우리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실 때에 진히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힘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의 삼음 내가 주의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함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므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무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들로 나의 비늘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합시다.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알고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안 만큼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용단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는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다녔을 때 이게 문제에 잘 나와요. 7교회가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앞머리만 해가지고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 에소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에소버 두사빌라. A가 뭐예요? 에베소교회. 서가 뭐예요? 서문학교회. 버가 뭐예요? 버가목교회. 에소버 두가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에소버 두사빌라. 아셨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 7교회에 담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주의하러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앞에가 뭐가 들어가요? 부사가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주의하라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또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책망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회개해서, 반드시 회개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셔야 돼요.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번 다뤘죠. 그래서 에베소의 일반적인, 이거 에베소 지역의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설교했던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고요. 몇 번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여러분 감동대로 결단하셔야 돼요. 감동대로 용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내용인데요. 이곳은 아시아의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살겠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의 본고지이기도 했지요. 이곳은 뭐가 있어요? 신전. 어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각종 신비주의 또한 만연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에베소지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란노소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아주 충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건축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건축하면 예수님 오시면 다 쓸데없이 날아가 버릴 거잖아요. 물론 건축한다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은 아닌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여기 이 교회거든요. 성전 교회거든요.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제자 삼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충실하게 세웠죠. 이 두란노라는 것은 여러분 티란노스인데 이 티란노스라는 말인데 이 티란노스는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티란노스라는 사람 이름.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름 따서 했던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이 수장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대 철학에 대한 서적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 대한 책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두란노 소원에 엄청나게 보관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장소로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장소. 결국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후에 싹 불태워버렸어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걸 수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요 한순간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다 불태워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엄청난 복음의 바람이 이 에베소 도시에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짐작 삼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 그곳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곳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후하고요. 믿고 난 다음에 이 before와 after가 천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18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성은 사기요, 이름은 개호예요. 삭개호. 성은 사기호, 이름은 개호. 삭개호가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예수 만난 삭개호가 변화됐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많은 장소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깝지 않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이 들어왔는데요. 영생이 들어왔는데요. 생명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이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 불질러버린 거죠. 불태워버린 거죠. 자,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자,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대요. 그리고 7금 촛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7뼈는 7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별은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7별, 7지도자를 이야기하죠. 7교회 지도자.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죠.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 별은 뭐예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시죠.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금 칭찬이 2, 3절에 나오거든요. 자, 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사도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될 건데 자기들이 스스로 사도돼요. 자칭 사도. 이렇게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네가 드러낸 것과 그걸 그 정도로 잘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따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가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고 계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각종 이단을 잘 구별해서 거짓 교사를 물리친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공부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아주 열심으로 배웠던 교회예요. 가르치고 배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이후에 후에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요, 어떤 누구도 헛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뭡니까? 단단한 교회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만한 교회죠. 삐까뻔쩍해요. 그리고 큰 교회였어요. 규모가 있었고. 6절에 보면 여러분, 니골라당도 나오잖아요. 이 니골라당도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서 성행한 아주 유명한 이단. 이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 있어요. 그노시스 알죠? 그노시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 영지주의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기가 닥죠. 하도 말해가지고. 영지주의. 누군지 알겠죠? 이단은 이단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스, 그냥 이단입니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요즘에 어떤 이단과 비슷하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똑똑하네. 잘 배웠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속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속아, 해? 모르면 속아 넘어가 버려. 알아야 돼. 우리가 이단의 기질을 알아야 되고 사기꾼의 기질을 알면 사기꾼에게 안 속아. 그렇듯이 이단의 기질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 안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육체는 괜찮으니까 그냥 즐기십시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공장인데, 뭔 공장? 죄를 가동하는 공장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에게 정욕도 주지 않았냐. 줬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그렇게 써. 그냥 정욕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이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하니까. 그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여러분 아주 이상야릇하고 사악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게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 그런 분파. 니골라당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음란행위를 하든지 괜찮아. 마약을 하든지 괜찮아. 우상숭배를 하든지 괜찮아.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다 용서해 주셔. 아주 이렇게 희한한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맞아요? 위배돼요? 위배되잖아요. 뭘 다 용서해 줘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래? 회개라는 거 뭡니까? 거기서 그 죄 집어치우고 빨리 돌아와 이거잖아요. 회개가, 루펜트가.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않으면 뭡니까? 주님이 멸망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즐길 것은 즐겨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곳에 대단히 매력적이거든요.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다녀버리죠. 여러분 신앙이 좀 이상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건 똑같대. 정상적으로 매력적이냐 이상 야릇하게 매력적이냐. 이상 야릇하게 매력적인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입이야 사입이. 정상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진짜예요. 제가 정상적인 매력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세상이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매력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원래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 매력적인 법이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가 있어.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나에게 있고 너도 있으면 별로 매력적인 걸 못 느껴요. 세상 사람도 니나 나나 똑같으면 어떻게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없는 게 저 교회가 있네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매력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매력이거든요. 교회의 차밍. 진정성 있는 매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정말 사람들 하여금 끄는 힘이 있잖아요.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샤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론만 내놓은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이론만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가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루하흐 하나님께서 불어놓은 영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다 보니 그분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견인되는 거죠. 그분의 영적인 매력으로 얘네 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음성을 듣고 하면은 여러분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양은 진정한 목자에게 끌리고 그 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꾼은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여러분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려. 이게 사꾼 목자예요. 실컷 써먹고. 네. 자기가 뭡니까? 이제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송도 다 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교회 팔아 넘겨버리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사꾼이니까 그래, 사꾼. 모든 교회의 문제를 풍비박산으로 해놓고 그냥 자기는 속 빠져버려. 여러분 사꾼이니까 그래, 사꾼이니까. 이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양들은 이런 사꾼 목자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단 종파를 만들어간 사이비 교주들은 결국 세상과 똑같은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딱 까놓고 보면 사이비들은 뭔지 돈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권력 좋아하죠, 손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포장만 했어. 종교 지도자라고 포장만 해가지고 온갖 썩은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행동, 부패되는 행동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다 덜쳐보면 여러분 다 긁었다 뭡니까? 들춰보면 구더기 덩어리인데. 종교라는 페르소나를 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 행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과 아주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마음대로 살아요.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렇죠. 그렇잖아. 영혼력이 흠없기 원한다고 했는데 언제 육체는 마음대로 살고 영혼만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바울 말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맞아? 바울이 맞아? 이 사람이 맞아요? 바울이 맞는 거죠. 그러잖아요. 말씀만 제대로 알면 저 가짜인데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가짜를 따라가냐? 본인이 가짜니까 가짜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한자로 유유상종이라 그래. 끼리끼리 논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친구는 같은 족속이 만나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 친구 잘 만나셔야 돼요. 친구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아멘. 어쨌든 이제 여러분 초대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는 그런 이상한 매력적인 이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상한 매력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진리에 파버렸으니. 에베소 교회 무시 못해요. 에?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이 있다고 해서 근데 우리에게도 다 책망 받을 게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참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로마의 그런 압박과 핍박을 참았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 견뎌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신앙의 정절 진짜 잘 지켰다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때려버렸어. 그냥 폭탄, 세금 폭탄. 그래도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세금 많이 냈어도 여러분 어떻게 다녀야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야만 했고 세금 폭탄을 맞아서 내야만 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빼앗기기도 했고 투옥되는 감옥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여러분 다 견뎌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것은요 다 견뎌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은 다 견뎌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어디서 넘어지냐? 큰 것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힘들 때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큰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것에 좀 먹듯이 뭡니까? 갈라 먹히는 거예요. 너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도 지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의 침투도 막아냈죠. 밖에서는 핍박도 강연하게 잘 견뎌냈죠. 예배도 잘 드렸죠. 11조도 잘 바쳤죠. 교회 생활 잘했죠. 뭐가 부족할 것이 없죠. 이런 장점이 많은 예배수 교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그런 한 가지가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좀 섭섭하다.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4절이에요. 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다 있죠? 처음 사랑. 얼마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방방 뛰었어요? 안 됐어요? 방방 뛰죠. 저는 아주 그냥 처음 믿었을 때 진짜 얼마나 그냥 엊그저께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할 때 화장 잔통을 항상 썼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은 곳이 다 운해요.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20대 초반 때도.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걸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오직 뭡니까?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언니. 그래 안 그래요? 회복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잊어버렸다면 기억해내는 것이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행위를 통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순서야 마음이 먼저든 행위가 먼저든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떻게 되어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버려왔다. I hold this against you. 너에게 대적할 것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hold this against you.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You have forsaken이라고 그래요. have forsaken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너는 love, your first love, your first love, 처음의 사랑, 그 사랑, 너에게 준 사랑, 너의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 아니라 점점 좋은 갉아먹듯이 점점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 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다가 완전히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진리는 잘 지켰어. 말씀을 잘 지켰어.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한꺼번에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갉아먹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요? 갑자기 개구리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뜨거워 해가지고 뛰쳐나버려요. 그게 못 죽여요. 근데 개구리를요 찬물보다 살살 해놓으면요 찬물에서부터 아주 미지근하게 하니까 아유 이렇게 따따라라냐 하면서 하다가 점점 뜨거워질 때 이제 뜨겁네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뭐예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갉아먹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재 분사를 써서 have forsake. 너의 처음 사랑을 그렇게 점점 좋은 갉아먹듯이 잊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 무엇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했느냐? 나에게 그렇게 집중해야 될 그 사랑을 어디에서 뺏겼냐? 이 말이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도대체 그거하고 뭐하고 바꿔먹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바울, 다음에 누구였죠? 아볼로, 디모데 같은 철저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훈련시킨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엄청나게 탁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했으니까 세속화된 도시에 살면서도 세상 것과 타협하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가감하게 내몰아 쳐버린 거거든요. 왜? 진리에 바로 섰기 때문에. 무시할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에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큰 데는 엄청나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고라도 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월이 가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조금씩 좀 먹듯이 갉아먹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조금씩 좀 먹기는 것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 어느 순간.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이미 사단이 2다리를 딱 잡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나중에는 무섭게 변질된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자들 되고 만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다니긴 다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찬 거예요. 교회는 다녀.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전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런 병이 없어요. 외모로 봤을 때 너무 깔끔해. 속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속 들어가면 별병이 다 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정상적으로 보여.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 잘 나오죠. 봉사 헌신 잘하죠. 아주 열심히 하죠. 헌금 잘 내죠. 이단과 타협하지 않죠. 성경 지식 쫙쫙쫙 꽉 차있죠. 술 담배 하지 않죠. 누가 봐서도 반듯한 교회예요. 왜 주님이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섭섭하네, 섭섭하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뭐예요? 처음 사랑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좋단 말이야. 다 좋은데 형식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왜 내용 알맹이가 없냐? 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이거예요. 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다 열심히 너무너무 잘해요.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조옥수 목사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요. 사역이 중요하냐? 내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아이고 사역하다가요. 뭐 때문에 바쁘냐? 사역하다가요.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냐? 그거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한 게 제일 우선이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 사랑 빠져버리고 사역해봐요. 무슨 그 사역입니까? 그냥 일이지. 일 중독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전 교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처럼 그렇게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고. 외형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처음 사랑이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님께서 진단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단해줘요. 질병이 뭐냐? 너 질병은 이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들에게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간에 외형상으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될 그 사랑이 없다면 이것들은 과연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권력이 뭔 소용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돈이 많았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둘이 사랑이 없다면. So what? 그래 안 그래요? So what? 뭔 소용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뭐가 없어도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재미나지. 그렇잖아요. 사랑도 없는데 재밌겠어요? 재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재벌들 며느리. 재밌게 보여? 살다가 왜 이혼할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팍! 그냥 벗어나고 팍! 했고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몇 명 결혼생활 하고 몇 년 하고 애 놓고 난 다음에. 다 뭔가 해결해주고 갔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없어도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과 신뢰가 두터운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가 그때부터 삐그덕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삐그덕 한 것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믿음 좋다 하죠. 하나님은 뭘 믿으면 좋긴 좋아. 내 사랑도 빠져버렸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잘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한다니까요.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헌금 생활 다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So what? So what?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기대와 주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시는 것일 거예요. 없어도 내 사랑하는 거, 내 사랑을 주님께 토설하고 토해냈을 때 주님이 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좋아라 그러겠어요? 잽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매듭을 주님께 드린들 그 종이딱지 뭐 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야 좋아라 그러지. 요만큼 찢어져가지고 그 돈 우리야 좋아라 그러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마음 중심이죠. 사랑이에요. 다음에 그걸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마음. 카르디아, heart, 마음이에요. 심장을 드리라는 거죠. 생명을 드리라는 거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네? 그래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니까 버려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붙잡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뭐죠?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불륜남, 불륜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왜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게 무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놔두고 바람 피워버렸어요. 불륜남, 불륜녀. 그게 모두 다 무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미친 듯이 그것과 사랑에 빠진 것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죠.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달콤하고 좋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다시 회복해. 회복해. 다 잘했어. 이름 지킨 것도 잘했어. 이것도 잘했어. 저것도 잘했어. 근데 내 사랑 어디 가버렸어? 내가 너한테 준 사랑 어디 가버렸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어디 가버렸어? 그렇게 엉엉 울고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너 사랑 어디 가버렸어? 그 사랑 내놔. 찾아. 어디서 떨어졌어? 생각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 우상이에요. 우상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이런 것은 매우 싫어하셔. 지독히도 싫어하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오픈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네도 혹시 모를까봐 까먹었다고 할까봐 나는 드러낸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세세하게 주님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창피스러워 합니까? No, 창피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네들을 오픈 다 까놓고 이야기한다. 나는 질투해. 질투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사랑 안 하면 좋아하든 말든 알아서 해버려. 근데 질투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편하게 놔둬 그냥. 사랑하든 말든. 그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좀 솔직해봐야지. 안 사랑하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이 시간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요. 다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말이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열려? 살 길이 열려.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는, 알겠어요, 하나님. 잠깐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때 생각하고는, 잠깐 생각해보고가 아니에요. 잠깐 생각해보고가 몇 년,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잠깐 생각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이 생각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무네모네오예요. 무네모네오. 무네모네오. 뭐라고요? 무네모네오. 네모가 뭐라고요, 목사님? 무네모네오. 이건 단순히 생각해보라는 것이 아니요. 기억하여 내라. 기억하여 내라니까. 기억해서 그걸 내야 돼.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내라는 거죠. 기억하여 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건 리마닉스라는 거예요. 리마닉스. 그래서 기억증진법. 다시 말하면 암기법.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 기억을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느냐. 무슨 단어 같은 거 암송할 때, 이건 그냥 암송하면 안 돼.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이렇게 암기법, 기억증진법을 리마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마닉스,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죠. 이 무네모네오라는 그냥 무심코 뭔가를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집중하여서 회개를 향한 작정된 마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내야만 하는 거예요. 무네모네오가 생각하고,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 주님을 떠났던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는지 그것을 간절히 고민하고 기억을 더듬고 아파하는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아픈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파. 회개는 상당히 아파. 쉬워요, 회개가요? 여러분, 회개가 싫다고 한 사람은 또 죄를 범하게 돼 있어, 똑같은 죄를. 이렇게 징그럽다. 이 회개하는 게 이렇게 아플 수가 없네. 징그럽다. 정말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싫다. 그렇게 나온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죄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죄를 통해 하는 것을 피하고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로 안 되고요. 대충 여러분 회개도 아닌 회개를 하고는 자기는 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면 여러분 정말 체증이 사라진 것처럼요.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상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가 다시는 구역질 날 정도로 보기 싫게 되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 진짜 회개했다. 근데 또 하고 했죠. 회개 안 된 거야. 내가 다시 그 행동을 했다는 걸 회개 안 한 거예요. 죄가 무서운지도 모르는 거지. 다시는 징그럽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부흥의 시작? 이 부흥의 시작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었던 죄악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던 현장을 보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흔적 중에서요,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흔적이고 가장 너무 힘든 그런 흔적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한번 막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서 다시 그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좋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근데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탈되었던 그 죄악의 현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게 막 떼굴떼굴 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떼굴떼굴 굴고 도와주세요. 콧물, 눈물 다 쏟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Repent. 그게 회개. 내가 어떻게 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졌냐, 떨어져 나왔는지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다 아시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은 아프고 두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온 마음으로 처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회개 열매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또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 그걸 누가 할까요? 세트가 하죠. 3종 세트가 하는데 3종 세트가 4마리가 3종 세트가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절대 회개하면 안 된다. 짜증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버려. 바쁘니까 바쁜 게 바빠서 바쁜 게. 그 이유가 제일 많아. 바빠서 바쁜 게. 그래서 뿡깨들이 굉장히 바쁜 깨들이 바쁠 거예요. 바빠서가 바쁘고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다 바쁜 게 바빠서가 다 찾아버리니 바빠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빠가지고 여기서 바쁜 깨를 찾죠. 바빠서를 찾죠. 저기서도 바쁜 깨를 찾죠. 바빠서를 찾죠. 바빠서 바쁜 깨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바쁜 일상들, 스마트폰, 사람들과의 만남, 인간의 죄 이런 것을 다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을까? 이걸 생각해야 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못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쉼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생각의 전쟁을 싸워내는 사람만이 회개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골방으로 쇼부, 이 골방에서 쇼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릎으로 쇼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쇼부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천하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그만큼 마귀는 성도와 교회 해결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3종 세트가요, 난리를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환기시켜버려요. 치매 대상자들이 여러분, 갑자기 뭡니까? 막 밤중에 뭡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돌보시는 서비스 하신 요양보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시켜줘야 되잖아. 같이 나갑시다가 아니라 환기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콩이나 한번 까봅시다. 막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생각을. 그런 것처럼 사단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그 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으로 속셈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사단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묘한 줄 아세요? 똑똑하기를 넘어서 교묘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몰라버리죠. 몰라버리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체로 해버려요. 대체. 성도하고 이야기한 것은 성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요?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하고만 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만 해야 돼요. 성도하고 그 말 했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이제 또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해놓으니까 편안해졌다고 성도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회개는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성도와 교제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커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다 보니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좀 수다를 떨다 보면 서로 재미있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대하고 정말 회개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도 교회 성도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 엄청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몇천 명이 같이 예배 드린 가운데서 그것에 뭡니까? 침몰돼가지고 뭔가를 다 한 줄 알아. 한 시간 예배 드려놓고 절대 거기에 침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해결 받을 것은 반드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아멘. 물론 주님과의 이런 대화가 잘 되고 있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이런 관계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쳐야 할 그런 공간까지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것을 절대로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과 철저히 뭐예요? 전투해야 돼. 전투.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뭔 단장을 할 수 있어요? 신부 단장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 단장.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했죠? 생각했다면 하나님 거기서 끊어졌네요. 거기서 이 좀이 들어왔네요. 어떡하죠? 그걸 알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알고만 뭐예요? 생각해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회개를 해야지. 생각해냈다면 이거에 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이게 메타노에오가 뭐냐면 메타는 뭐뭐와 함께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낱말이 합성어가 되는 것이 메타노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것이 뭐냐? 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회개했다고 다 회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다면 성령께서 오케이 됐다고 딱 거기서 해줘야 돼요. 회개는 내가 했습니다. 끝! 한번 울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생각해보는 게 회개예요.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죄악의 순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해내는 거.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다시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놓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건데. 나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게 되는 회개의 모습, 막 울고 부르짖는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내가 범한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과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아파. 찢어질 만큼. 아파. 그래서 후회해. 후회. 그 아픈, 찢어질 만큼 아픈 후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송구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신이 없었는가 봐요. 내가 그 당시 미쳐버렸는가 봐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미쳤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 미쳤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또라이 됐는가 봐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철딱선이 역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님 필요해요. 다 좀 도와주세요. 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야지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회개는 내가 범한 죄의 현장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되돌아가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결코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죠. 메타.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임재하심을 전제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올 앞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시면 누구랑 같이 동행해야 돼? 성령과.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 가보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본 곳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같이 함께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구나. 참된 회개가 큰 회복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 현장에 누가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란 거예요. anointing, 하나님이 임재하시. anointing.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힘으로 나 혼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repent.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anointing,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회개는 성령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절대로 본질적으로 안 돼.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 그 본성이 성령으로 길들이다 보니까, 성령으로 조명되고 성령으로 기름칠을 하다 보니까 부들부들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지었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있죠? 저도 계속해서 좀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서 계속해서 저의 처음 사랑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펄펄 39도까지 뭡니까? 열이 끌어올라도 주님 앞에 나가잖아. 막 토하면서까지.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 처음 사랑 네 어디 가버렸냐? 지금도 그렇게 막 거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그 20대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구나. 그 사랑. 근데 저도 그리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 그리운 그 현장으로 주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아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진실로 고백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삶 속에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조옥수 목사야. 누구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생명나무,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종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한데 헌금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잘한다 한다 했지만 사역도 잘한다고 한다 했지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책망하시니 하나님 그런 부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어디서 그것을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가 함께 하나님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해주셔서 다시 아버지 철저히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가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정말 감격 속에서 주님을 다시 신앙할 수 있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